여러분의 삶에 주님 주신 위로와 생명과 소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청년 때요, 날씨와 관련된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 선교단체에 속해 있을 때 리조트에 수련회를 갔거든요. 근데 제 기억이 한 2003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키 점프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근처에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자 하고 너무 즐겁게 갔는데 일기예보대로 비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 선교단체 대표 목사님이 20살, 20대 초반의 청년들, 아주 순수했던 그 청년들을 모아놓고 우리 기도하자. 기도해서 이 비가 그쳐져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기도하자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얼마나 진실과 그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지 약간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는 동안에 비가 점점 약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비가 그쳤는데요. 주변을 보니까 비가 다 오는데 우리가 있는 주변에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진도 찍어놨었는데 그 기록을 못 찾았어요, 여러분. 근데 하늘을 보니까요, 정말 온통 이게 그 비구름이었는데 저희 머리 위에만 이렇게 구름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생각이 맞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제 경험으로 우리 같은 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구나 하면서 기도가 응답됐다 하면서 환호하면서 와 하면서 고기를 열심히 먹었습니다. 이 일화가 제게 아주 날씨와 관련된 기억나는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박리브가 사모님이라고 유기성 목사님 아내 되신 사모님이 최근에 책을 내셨는데요,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에도 비와 관련된 일화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모임 수련회를 하는 동안에 설악산이라는 산에서 수련회를 하셨는데 그 일정 중에 산으로 올라가는 일정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모임을 인도하는 대표하시는 분이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일정이 있으니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가뭄이 정말 심했던 터라 이 일기예보에 따른 비가 사실은 내려줬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모님의 마음 안에 거꾸로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수련회의 어떤 하나의 일정을 위해서 정말 목마른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 맞을까? 하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어떻게 기도하시고 무엇을 하나님께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이후에 이 사모님이 또 다른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비가 억수같이 정말 억수로 쏟아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가 너무 오니까 그 사모님을 마중 나오셨던 분께서 오늘 비가 너무 세차게 와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실 것 같다라고 아쉬운 마음을 이야기했더랍니다. 그리고 사모님도 정말 그럴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 집회를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회가 오전 집회가 끝나고 나서 정말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눈이 정말 퉁퉁 부어서 사모님을 찾아온 어떤 그 은혜 받은 몇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고요. 시장에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그래서 시장을 열 수 없어서 오셨던 분도 있었고, 공장으로 출근을 하는데 공장의 생산이 오늘은 비가 너무 많이 온 관계로 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발길을 돌려서 이 집회에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요, 이 일을 경험하고 난 이 두 가지 과정들을 경험하고 나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비가 올 때 교우들이 교회에 오기에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면 이젠 그 기도가 바뀌어서 비가 오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올 수 있는 성도들이 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힘과 위로를 받게 해주세요 하고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의 이야기와 이 사모님의 이야기를 두 가지를 다 들려드렸어요. 무심코 이야기를 들으면요, 제 경험이 훨씬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하나님이 비를 그쳐주신 것만큼이나 아니면 더 그 이상만큼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시각이 열리는 것이
더 놀랍고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왜냐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리 하실 수도 있고 그리 하지 않으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의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의 의지에 따라서 뭐든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정말 간절한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긴급한 치유와 회복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도,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어요.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그 큰 그림과 계획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에 우리의 기도와 관심과 염려가 온통 가 있지 않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지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깨닫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길 원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어릴 때 그냥 응애 하면서 내 필요만 얘기해요. 그죠?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만 얘기해요. 그것 채워지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장성하면 부모의 뜻을 헤아리고 이 시대와 내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과 방향들에 대한 어떤 큰 그림들을 보고 깨닫고 성숙하며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기도의 어떤 내용과 방향이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와 니즈를 계속 아뢰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요. 어쩌면 신앙이 성숙되어 가도 우리의 필요를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시야와 세상을 향한 풍성한 눈은 없이 늘 나의 필요에만 집중되어 있던 인생은 결국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 결과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놓고 에너지와 모든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대로 될까 안 될까를 놓고 염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날씨 하나를 두고도요, 우리가 보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만 보잖아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이 이 사모님의 이야기 이전에는 오직 나의 필요, 제가 20대 청년 때 기도했던 것처럼 내 필요에 따라서 비가 오고 안 오고만 보지만요, 이제는 시야가 열려지고 관점이 확장되면서 이 비가 필요한 비인지, 하나님이 이 비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넓어지며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아는 것만 보잖아요. 할 수 있는 것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눈앞에 보고 이것은 내 생각에, 내 판단에는 이걸 위한 일이구나라고 그 보여지는 그 나의 한계 안에서만 그 상황을 보고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날씨뿐만이 아니라요, 참 많은 일에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거든요. 날씨뿐만 아니라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건강 염려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건강이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아주 사소한 변화나 신체의 변화가 있을 때 이걸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소한 신체 변화 증상에도 너무 예민하게 느껴지니 내 몸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몸에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질병인데도 내가 너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이게 신경증의 병의 질환의 하나예요. 실제로 이 의료 학명이 있는 질환이더라고요. 건강에 대한 염려뿐입니까, 여러분? 나의 진로에 대한, 나의 미래에 대한, 또 내 자녀에 대한, 나의 정서에 대한, 나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나의 직장에 대한, 나의 사회생활에 대한 수많은 염려들을 우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고 사는 즐거움의 저자인 어니스트 젤린스키라는 사람이요, 그 책 안에서 한 챕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래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래요. 22%는 사소한 고민이고요, 4%는 걱정해도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래요. 총 몇 프로예요, 여러분? 덧셈 빠르신 분들 몇 프로예요? 저기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4%를 빼면 되잖아요. 96%. 네. 96%의 걱정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딱 4%의 걱정만이 실제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6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할 수 하는 것으로 키가 한 자라도 더해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당대에도 키가 작은 게 문제였나 봐요. 그죠? 네, 키가 작은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도 저의 이 크고 멀리서도 잘 보이는 머리와 비례해가지고 한 10cm만 더 컸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비율이 좀 맞지 않을까 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기도는 안 했어요, 솔직히.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야, 그만 됐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요, 염려하지 마, 내가 먹이고 입히고 책임져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요, 제가 했던 얘기처럼 쓸데없이 무언가가 더해지면 더 좋을 것 같은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생활 가운데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었던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 말씀은 이미 어느 정도 응답이 됐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누가 몸이 아프거나 일자리를 오늘 찾지 못해서 일을 못하면 먹을 수 없었던 당대의 사람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1차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채워주시고 너희들이 굶어 죽지 않고 이 들의 백합화와 저기 날아다니는 새와 같이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기도와 염려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때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한 간절함과 필요의 차원이 아니라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뭐 한다고요? 더 잘 먹을까? 무엇을 더 잘 마실까? 무엇을 더 잘 입을까?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더 멋진 입을 것을 구하고 더 훌륭한 쓸 것을 찾느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된다는 거죠. 청년들하고 모임을 할 때마다 이제 뭘 해먹든지 사먹든지 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뭘 딱 정해서, 우리 금요 모임 할 때도 딱 정해서 알려주면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먹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마다 그게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항상 뭐예요? 이렇게 먹을 게 많은 세상에서 먹을 게 없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도 죄책감도 느껴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성을 가진 우리는 늘 내 안으로 구부러져 있어서 조금 더 좋은 것과 훌륭한 것과 나은 것을 입고 먹고 마시는데 우리의 본성이 향해 있어요. 그 자극하는 그 마음에 어떤 자극되고 기쁨을 찾는 그 자리로 우리 항상 나아가길 원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먹고 입고 쓰는 것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있죠. 근데 그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초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이 초대하는 이 잔치에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합니다. 이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막 알려주시고 사람들이 찾는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집을 찾아오시고 가까이 지낸다는 것만 해도 기뻤지만 이 잔치를 잘 끝냈을 때 자기가 얻게 되는 명성과 칭찬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분주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식사를 잘 준비하고 하는데 관심이 없어 보여요. 이 당시에 이 랍비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 당대 여성들이 하면 안 되는, 어느 정도 금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일반 도덕에는 반하는 행동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식사 준비 돕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고 있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마르다가 화가 납니다. 그 화를 마리아에게 쏟아내지 않고 누구에게 쏟아내요? 예수님한테 쏟아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누가복음 10장 41, 42절이에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에게 많은 할 일이 있다고 했죠. 그 수많은 해야 할 일들, 예수님도 섬겨야 하고 말씀도 들어야 되고 맡겨진 식사도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 그 칭송받아야 되는 자리에서 마르다가 너무너무 분주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 모든 일들을 잘 해내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제 동생 그냥 두고 보지 마시고요, 그를 명해서 나를 도우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짜증내고 화를 냅니다. 그 말을, 그 감정들을 예수님 앞에 쏟아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네가 많은 일로 뭐 한다고 했어요?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표현합니다. 염려한대요. 염려. 이 염려는 헬라어로 그 메림나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 뜻이 원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생각을 분리한다, 분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분산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에요?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예수님을 통해 잘 섬기고 얻게 되는 무엇에 분산되어 있던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잘 섬기는 것을 통해 받고 누리고 경험해야 될 것에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니 그의 마음이 나뉘어져 염려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마르다야, 너 그것만 이거 하든지 아무거나 하라는 게 아니라요, 너에게 주신 마음에 따라서 네가 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것에 집중하되 우선순위인 나 예수님을 섬기는 일 그 자체의 초점에 주목해야 돼. 그 마음을 흐트러뜨리면 안 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에 뭐요?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같은 염려의 같은 표현 메림나주가 쓰였어요. 한 가지 일에 분명하지 않으니까요, 내 마음이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생활에 대한 염려로 내 마음이 자꾸 분산되고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택하고 예수님이 그 잔치의 주인이고 손님이고 왕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식사를 하든지 차라리 예수님께 주목해서 말씀을 듣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힘을 갖고 그 힘의 영향력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너의 마음이, 그 목적이 너를 염려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편이 좋아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염려하지 마, 한 자라도 키가 자라지 않아, 저기 봐, 다 먹이고 하나님께서 입히고 책임지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항상 좀 믿음이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나 우리 교회의 어떤 리더십, 목사님, 목사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은요, 먼저 그 나라 구하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셔요. 그거 경험해 보세요 하면서 강력하게 이 말씀을 근거로 선포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예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은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한 계획을 통해 너의 인생 가운데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게 된다고요? 염려하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염려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아주 좋은 원칙 중에 하나는 God first, family second, 그 다음에 job third 라는 어떤 큰 표어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선시 됐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과 놀라운 약속과 언약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한 손님이나 부분으로가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을 향한 원대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 살 때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걸음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 삶에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좋은 조력자 한 명쯤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 쉽고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사랑을 느끼지 않고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퍼스트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우선순위와 구주로 고백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십자가 생명과 사랑을 나의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 그 좋으신 주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맡김으로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세요. 특히 순교자의 삶을 보면요, 이 땅에서 잠깐 누려야 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 땅을 사는데 항상 좀 더라는, 조금만 더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내 인생 앞에 항상 붙어 있다면 내 인생 결코 풍족하고 풍성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좀 더라는 것은 우리를 염려하게 할 뿐이지 조금 더라는 것은 우리를 행복과 복으로 인도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먹이고 입히시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더 가지지 않아도 괜찮고 더 누리지 않아도 괜찮고 조금 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내 마음 안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다고. 왜 그럴까요? 그 근심의 이유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까지 기도가 바뀌어지지 않고요, 나의 지금 현실의 필요를 하나님이 도와주는 조력자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먼저 우리의 염려가 기도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염려에서 기도로 우리의 모습과 태도가 어떤 상황 앞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뿐만 아니라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주목하는 기도로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염려에서 기도로. 그런데 그 기도 자체도 내 시야 안에만 있는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해주시옵소서, 하옵소서,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끝 언어 표현의 말미를 보면요, 주시고 해주시고 바라고 원하고 간구하고 하여 주시옵소서로 갈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도의 끝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목적을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소서 하는 기도로 우리 기도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에만 주목하고 있으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내가 필요한 것 들어주는 요술램프 지니의 하나님 같은 그런 신을 바라면 우리의 기도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거고 약속하신 대로 저기 들풀도, 저기 자라고 날아다니는 새들도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바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에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의 기도가 바뀔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며 성숙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구할 것을 염려 대신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염려에서 기도로. 그런데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우리의 눈과 시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움직이지 않고 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무조건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만 할 때에는 우리의 시선과 시야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의 근심과 염려로 내가 정답대로 되는 삶,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삶을 정해놓고 그걸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분별하여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상황을 그대로 아릅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요. 그리고 내가 마음의 소원을 아뢰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 안에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그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가지 않으면요, 항상 우리는 계속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까, 될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해요? 염려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있다면 거꾸로 얘기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요. 기도를 하는데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이 기도가 어쩌면 1차원적인 기도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라고 아예 아무런 근심이 없고 아무런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염려하는 그 자체가 너희 죄악이고 잘못됐어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노진주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나 어떤 강조, 협박, 숙제로 받으면 이거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요, 여전히 연약하여 염려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우선순위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걸 알고 바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게 앞에 주어진 일들을 놓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협박과 숙제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위로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염려 대신 기도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나의 생각을 강하게 요구해서 그것이 이루어질까 아닐까를 염려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까지 헤아리도록 나아오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기도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어떤 한 교회 공동체의 기도인데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못난 자로 남아 평생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일체의 경쟁, 기도, 봉사, 헌금, 지식에 대한 일체의 경쟁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어떠한 지시나 강요도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재산 증식을 시도하지 않고 매 순간 채워주심의 은혜를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인간의 계획과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운영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럼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제가 혹시 염려하게 되는 기도나 염려하게 되는 내용이 있다라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가 변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물질이 풍성하게 많은 일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그 일에 전념되어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나의 속도와 시간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와 배려가, 하나님의 속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걸 놓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마찬가지 아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속도와 계획과 비전과 꿈과 아름다운 풍성한 사랑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거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내가 조금 더 갖기를 원하고 조금 더 누리기를 원하고 저 좋은 거 내가 소유하고 누리기를 원하여 라는 것에 나의 모든 시야와 관심이 가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한 내 삶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다고요. 염려를 어떻게 안 해요? 비교를 자꾸 하는데. 근데 우리의 기도가 바뀌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데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기도가 바뀐다면,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기도의 그 간구를 할 수 있다면, 경쟁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어떤 지식이나 강요가 아니라 정말 자원하여 모두가 서로를 섬기고 품을 수 있다면, 재산이 늘어나고 뭔가가 채워지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내 삶에서는 최선으로 나가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삼는다면, 인간의 계획과 비전과 내 욕심을 따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이걸 바꿔보세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각 개인의 이름을 넣어보시라고요. 못난 자로 남아 평생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박상대 목사 되게 하소서. 일체에 경쟁하지 않는 박상대 되게 하소서. 일체에 강요나 강요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박상대 목사 되게 하소서. 재산 증식보다 순간 채워주심을 의지하는 박 목사 되게 하소서. 나의 박상대의 계획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소서 라고 기도가 바뀐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96% 이상의 수많은 기도가 변하여 이미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는 기쁨의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기도하길 원하는, 지금 기도가 필요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 안에 기도 제목 하면 딱 떠오르는 이것이 있습니다. 더하고 빼고 자꾸 계산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제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는 이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해결되길 원했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시기의 문제로 지금이 아니라 당장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이루어 주시길 원한다면 제게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바뀌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 안에서 바뀌길 원하시는지 제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바른 기도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